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영적 분명히 있는 삶이라는 강단 말씀 붙잡고 나는 삶을 맞죠. 영적으로 품격을 갖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갖추는 복음적 신앙을 갖게 해주시니 하나님 뜻과 계획에 맞춰 영적 영향으로 죄에서 종료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인간의 향으로 생각으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안에서 진행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충만한 은혜와 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당 말씀 선포하시는 이차호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성령 충만한 은혜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시켜 주시오. 오직 주님만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사는 더더욱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승리, 이것이 최고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누리라고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또 애매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누린다는 게 뭐냐? 누린다는 게 뭐냐예요. 참 쉽고 어려운 단어가 누림입니다. 또 각자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을 주셨고 규칙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아라. 어떻게 이 법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강단과 방향 맞추고 따라가는 것, 강단에서 나온 이 계획, 강단에서 나온 소식, 또 강단에서 나온 언약의 말씀을 내 인생에 딱 얹혀놓고 방향 맞춰서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건, 이걸 보고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에 뭐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대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대지가 제목이 뭐였죠? 법적 해방이에요.
그 안에 내 인생을 딱 놓고 일주일에 내 여정을 딱 놓고 따라가면 해방받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해방이라는 의미는 보장의 의미입니다. 보장.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보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를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그래서 법적 권세는 뭐예요? 누림이에요. 그래서 법적 해방은 보장이요, 법적 권세는 누림이다. 그래서 이 해방과 권세, 우리가 이 권세 누림과 이 보장받은 언약을 가지고 인도함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강조점이 뭐예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입니다. 세 가지 신분적인 보장, 네 가지의 권세적인 보장.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7가지의 이 축복, 오늘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바로 7가지 축복이 되는 거죠. 이 7가지 축복을 토대로 해가지고 70가지, 7만 가지, 억만 가지의 응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2부 때 좀 세미하게 보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넘어갈 것, 법적 해방은 뭐다? 보장이다. 법적 권세는 뭐다? 누림이다. 그래서 누리라고 주신 복음을 가지고 참으로 유쾌, 상쾌, 통쾌한 그런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것이 있죠. 뭐를 고민해야 되느냐? 오늘 내용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 했다. 그러므로 이러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 이 의미가 이야기하는 내용, 이 그러므로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뭐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다. 이제는 법적 해방과 권세를 가지고 빵빵하게 살아가라, 통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앞으로 미끄러지면 미끄러진 대로 여러분에게는 다 축복이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장에서 7장까지 한 내용이 뭔데요?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내용,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은 말씀이죠. 이 받은 말씀을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붙잡았으니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제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 하나님의 복음, 복음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다. 어느 정도 엄청나냐?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 붙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고로 내 몸에 장애가 있어도 내가 뭐 살고 못 살고 배웠느니 뭐 했느니 이런 전혀 상관없이 복음 하나 잡았는데, 복음 하나 내가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하나님이 능력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인생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거죠. 새로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다? 강단이라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를 붙잡고 내가 판단하게 선택하게 돼 있다. 인생은 일어나면서 잠자는 그 시간까지 무조건 다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5장 같은 경우에는 복음에는 기가 막힌 세 가지 은혜가 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딱 붙잡게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나죠? 세 가지 은혜. 그래요. 우리의 기억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 아빠,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권세,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이 권세를 우리는 무조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과 화평, 소통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견고하게, 견실하게, 당당하게 서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이제 말씀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은혜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인생이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를 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 붙잡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도 현장 가운데 이 세 가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겠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 붙잡게 되면,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정이 다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의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누림의 이 언약, 이 근거가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치유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은 보지를 않았으면 이제 넘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로마서 7장을 오늘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는 도대체 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는 신부 자로서 내가 결혼도 하고 이제 새로운 신랑, 새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직 공고함이 나와있고 순간순간 이렇게 덮쳐오고 밀려오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큰 응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적 해방, 이제는 자유, 이제는 하나님의 보장된 거 너희를 보장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법적 권세를 가지고 참 힘든, 각자 보면 힘든 여정인데 그냥 CCC 누구누구 CCC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사님 되셨더라고. 이게 참 이상하더만. 하도 그냥 막 아닌 쪽의 이야기를 계속 막 방송에서 떠들고 법이 어쩌네 뭘 어쩌네 막 CCC 나오다가 갑자기 여사님 그냥 순간에 여사님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끝났어. 아빠 아버지 하는 순간에
죄 문제 끝났고 저주 문제 끝났고 흑암 문제 끝났다니까. 근데 난 안 끝난 것 같잖아. 아유, 보이치가 어쩌고 보토스가 어쩌고 막 순간순간 그냥 그게 아직 뇌리에 남아있는데, 아직 뭐가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아빠, 아버지, 여사님, 영부인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완전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모든 문제 끝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 나와 관련된 모든 문제 끝나는 방법. 내가 죽으면 돼. 또 어느 분은 그런 어떤 것들이 쫙 몰려오니까 내가 대장부 아니겠냐, 내가 책임지고 간다 하고 딱 하니까 거기서 또 올수덥이 다 되더라고요. 관련된 어떤 법적인 모든 절차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 부르면 끝납니다.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으면 끝나요. 근데 그 안 죽겠다고 팔버둥치니 문제지. 이미 그냥 그 단두대 따고고 목탕 맸는데 그냥 팔버둥칩니다. 그거 안 끊어주고 안 죽겠다고 그냥 막 이러니 모든 문제가 살아서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악으로 갔다 선으로 갔다가 막 말하자면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나 우리는 끝난 존재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안에서 오늘 완전한 해방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이 영적 해방에 축복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영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 뭐죠? 성령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대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강단에서 이번 주간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그냥 얹히시면 돼. 여러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그 삶을 그냥 그 말씀 위에 딱 얹혀놓으면 됩니다. 그 얹혀놓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같이 그냥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근데 그게 안 얹히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 얹히면 되는데, 죽으면 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선포하면 되는데 왜 안 돼요? 아직 안 믿어져. 깨달아지지 않아. 왜 우리가 깨닫고 이걸 안 믿어집니까? 얹혀놓는 건데 그냥 얹혀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건 하나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칭의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뭐가 돼요?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성화를 보고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이 뭐예요? 맞추는 것이다. 이정표 방향 맞춰서 우리에 놓고 얹혀서 가는 것이 성화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이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성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 보장입니다. 나를 완벽 보장하셨어요. 하나님 말하자면 보증수표를 주신 거죠. 보장하신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법주머니에 땅땅땅 이게 이미 등록이 되어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 되겠죠.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임명은 제천이다. 뭐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는 것이다. 심지어 왕은 뭐 하늘에서 내는 것이다라고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명은 제천이 뭐예요? 하나님이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법을 따라가야 되느냐? 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사단에 속지 말고 이제는 빠져나와서 정죄함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 지금 서론 쪽으로 말씀드린 건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일종의 서론의 이제 맛배기를 보여드린 거고, 자, 본론에서는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두 종류의 사람이나 세상에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 괴계 속에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죠?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사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한마디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걱정 없다는 것이 히브리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 12장 1절로 이제 13절을 쭉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칭의가 나옵니다. 너희가 뭐요? 의롭게 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대주로 보면 법적 해방이에요. 법적 해방이 뭐죠?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이제 칭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는 뭐죠? 법적 권세, 누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의인이 되어진 거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고, 성화는 뭐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뭐요? 이끌림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칭의와 성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거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성령을 통한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온전함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가운데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라고 봐도 100% 과언이 아니겠죠.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고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한 의와 평강의 열매는 서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12장 1절 13절의 말씀 중에 곧은 길을 만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곧은 길이 뭐겠어요? 우리가 곧은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저는 다리가 있어도, 내가 부족한 여러 가지 역량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시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은 길을 만들어라. 우리가 늘 강단을 딱 붙잡고 정말로 성령 인도함 받는, 그래서 거룩한 그 성화되어지는 그 강단의 언약에 내 인생을 얹혀놓고, 또 다음 주 강단 언약이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또 내 인생 일주일의 여정 얹혀놓고,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건 창조의 시간표예요. 중요하다니까. 일주일의 여정이 한 주간 그냥 지나갔네, 한 주간 언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지나갔네, 이렇게 이야기할 한 주간 일주일이 아니라니까. 일주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이 쌓여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의 그 강단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강단을 다 외우고 뭐고 그 보이지도 않는 거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 자, 오늘은 의와 성화다. 오늘은 나를 완전히 보장하셨다. 이제는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를 딱 붙잡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들으면서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이제 가는 거죠. 어떻게 가? 곧은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곧은 길. 어떤 길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냐, 내가 그 길 따라가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법,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오늘 말씀, 이게 고뇌길도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왕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났다는 겁니다. 사단 종노릇 아니에요. 우리는 왕노릇해요. 이제는 그 길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는 끝난 겁니다. 왕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그리스도의 법인가 하면 이제는 생명의 법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법이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의 모든 과거, 조상, 뭐들 것 없이 모든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에베소 2장 2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눈에 안 보이게 뭔가 이제 현재 삶을 살아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인도받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이상하게 안 되는 쪽으로 끌려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다? 완벽하게 해방시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심지어 오지도 않은 미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셨다.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법적 해방이요 법적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빵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법을 오늘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로 선지장,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법이요 이제는 성령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보장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제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와 악한 마귀 흑암 권세 보이지 않는 세력이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면 뭐해, 보이지가 않는데 뒤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툭 때리고 가면 내가 어떻게 그거를 내가 받아낼 수 있냐고. 그것 좀 받아내 보겠다고 그냥 누구 찾아가고 비나이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을 조금 어떻게라도 한번 좀 굳어보려고 이게 비어로 굳어보려고 구멍 뚫고 좀 보려고 찾아다닌다니까. 그렇게 누구 도사를 찾아다니고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그 권세 강단 속으로 들어가라. 성령의 법으로 완벽하게 해방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모든 것이 살아나는 회복이 되어지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 살아나고 희망이 생기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싹이 움텄는 그쪽 되어지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으로 오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미래가 오는 것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나 해방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5,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거 여기서 멈추고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멈추고 사망이니까 영의 생각을 해라. 생명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절대가 들어가 있는 좀 영의 생각을 해라. 너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히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고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돼 있다. 이미 법조문에 명시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과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 3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2부 때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보셔야 되는데, 남편이 둘이 있어. 남편이 어떤 남편이 있냐? 옛 남편이 있어. 그 옛 남편은 뭐요? 율법으로부터 죽고 이제는 새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깨끗한 신부가 되겠죠. 깨끗한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는 옛 남편 율법 끝났고 이제 새 남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깨끗한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정의를 우리가 한번 잠깐 내려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죽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옛 남편 그 율법과 같이 살면서 살아온 이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냈어. 십자가로 죽었어. 뭐 조금 내가 리모델링 한다 이 의미가 아니야. 이제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새 집이에요. 새 집. 완전 허물어버리고 기초공사부터 새로 하는 새 집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죽어야 돼. 옛 남편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돼. 아이고 옛 남편 이거는 잘해줬는데, 이거는 좀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비교 분석이 아니라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아멘. 못 끝나더라고. 왜 못 끝나냐? 여러분 못 끝나는 건 뭐 그렇다고 치고 왜 못 끝나느냐? 세상 풍토가 못 끝나. 쉽게 매몰차게 못 끝나더라고. 뭔가 다 여운이 있어. 왜? 잘해준 게 있었거든. 두들겨 팰 때는 팼는데 안 팰 때는 잘해줬거든. 그냥 막 이것도 사주고 다이아몬드 사주고. 여러분 받아본 적이 없죠? 자, 한번 잘 해줬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뭐 돌아버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막 두들겨 팼기. 그것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연수고 한번 다 탐방해봐요. 다 그렇게 나와 작가들이. 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가 다. 끊어내지를 못해. 끝났어. 완전 끝난 거지. 뭘 뒤를 쳐다봐. 뒤에서 아무리 깨소금 냄새가 나도 아닌 거야. 아닌 것은 끝낸 거지. 십자가로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야. 나를 죽이는 시간표. 이미 죽었는데 매주 나를 죽이는 시간표가 있어야 강단이 내 강단이 된다. 아멘. 그게 뭐예요?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결코 정죄함 없다. 두 번째 뭐예요? 부활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새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렸다니까. 아멘.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느냐? 감남산인데 감남산 언약에 뭐예요? 40일 집중이 있어요. 40일 집중. 이 정도로 집중을 해야 돼. 현재 삶에. 아멘. 현재 강단 언약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언약으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행복한 딴딴딴 그분과 함께 우리 그냥 평생을, 남은 여생을 신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풋풋하게 그냥 늘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 불변의 언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언약은 죽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마침도 없고 영원 불변의 언약인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나의 나 된 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감남산이 뭐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결혼했다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데 뭘 걱정을 하고 살고 있냐고. 근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면 걱정이 돼.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걱정했다니까. 오늘 말이야, 이게 좀 이런 것도 있으면 말이야, 좀 인도도 잘 받아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어찌는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왔다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하나님 불렀는데
또 인정 못하는 거죠. 이렇게 왜? 보이니까 이렇게 할 정도 와서. 그래서 이제는 삶의 여정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 불평불만 아니다 할 것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요. 이렇게 한 것을 여길지어다. 아멘입니다. 그걸 내가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또 2부 때 만나고 또 정말 법적 해방, 법적 권세를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마음껏 빵빵하게 누리는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합니다.